지난주에는 일곱인 심판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하는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그런 나팔과 함께 오는 심판은 극렬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점점 더 최후의 심판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나오는 이 심판들은 앞에서 보았던 심판들과 다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더 강화되어서 자연이나 천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이고, 또 둘째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구분하여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이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상황들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심판이 강해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구별되어서 내려지는 것은 이 출애굽기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재앙이 가해지는 그런 수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사탄이 떠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선한 그런 천사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때 선한 천사라기보다는 사탄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타락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표현된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이 무저갱은 bottomless pit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못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열었다라는 것은 말세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위해서 사탄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는 이 말은 종말의 때에 있을 사탄의 악한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종말에 사탄의 세력이 진리를 흐리게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양심을 병들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3절에 가보면 황충이 등장합니다. 이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충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세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황충의 권세가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사람들에게 육적으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든지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이 재앙이 이제 간접적으로 자연계에 오는 그런 재앙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는 그런 재앙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심판 가운데 구별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전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탄의 해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대신에 서로를 위로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의 결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르던 자들은 결국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패한다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탄의 같은 편을 대적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추종자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5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나 또 제한된 일정한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이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만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제한된 동안에만 고통을 주게 하십니다. 다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황충이 공경을 가하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알 수 없지만 죽고 싶은 만큼 이 황충의 공격으로 인한 괴로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그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인 황충의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황충의 모양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모양이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황충의 특성들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심판의 도구인 황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는 것은 무서운 그런 힘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은 황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어떤 통치권을 말하는데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황충이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그래서 황충의 이 통치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5달 동안에만,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충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충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황충은 이러한 지혜와 간교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 황충의 모습을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매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씹어 삼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쓰러뜨리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도 황충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차는 이 호심경은 방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철호심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이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황충들이 날개짓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황충의 신속함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0절에서는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3절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 전갈이 가지고 있는 이 독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황충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7절부터 10절 사이에 언급된 이 황충의 모습은 강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미혹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 방어력과 신속함과 치명적인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에게는 5달 동안만, 짧은 시간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강하고 신속함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11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황충에게 왕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왕을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1절에서 언급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런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아바돈은 파괴 또 멸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볼론도 파괴자, 살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악한 자들을 도둑으로 표현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과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황충을 설명하는 내용과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는 첫째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화 둘이 이를 것이라 라는 그런 말을 천사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천사는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할 것이기 때문에 화 둘이 더 남아있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9장 전반부에 나오는 5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5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조금 좁게 생각해 보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도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일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문제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고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어서 완벽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지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다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사탄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가장 큰 대적이고 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속임수와 또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성도들도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또 우습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탄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활발하게 일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에 장중에 있다면 사탄의 권세에 두려워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할 때에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공격을 가볍게 여기거나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간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너무 작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교회에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더욱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